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부르시죠.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21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어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더더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반에 찍은 토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의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게 내 말을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문제가 뭐예요?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욥의 문제가 뭐예요? 시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시련이 아니라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시련을 겪었을 때 잘 견뎠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는 안 하고 정죄를 자꾸 내려 심판을 자꾸 하고 욥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을 보고 판단하기를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거 시련을 겪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그래가지고 위로를 할 사람이 위로는 안 하고 정죄를 자꾸 내려요. 세 사람 다 욥을 자꾸 정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니까 너 죄 졌지? 이렇게 자꾸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친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게 잘 해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새 친구와 옆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회개와 용서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죄 졌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자꾸 정죄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짓 하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정죄하는 일은. 그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지 정죄하면 되겠어요? 결국 사탄이 도구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할 때 욥도 마땅히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욥이 반응해야 할 합당한 반응은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이 반응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다루시죠. 그러니까 성육신까지 하실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은 회개와 용서예요.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되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게 되면 지금 이 욥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찾아봐가지고는 정죄를 하니까 이 욥이 속된 말로 돈 거죠. 그 전까지는요, 말씀드린 대로 잘 견뎠어요. 사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도면은 사탄이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견뎠는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정죄하는 걸 못 견뎠어요. 이건 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욥이 친구들이 방문한 뒤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죄당하고 심판받게 되었을 때에 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꾸 반기를 들죠. 거절하고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아닌데?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나오면 그렇든 아니되든 우리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은 안 그래요. 지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죄의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했을 때 욥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들이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친구의 말들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해결되지 않은 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친구들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이 그러지를 않아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돌아가지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만약에 욥이 친구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했을 때에 욥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그 부분으로, 그런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욥기서가 굉장히 짧아졌을 것 같아요. 30몇 장까지 나올 필요 없이 아마 욥기서가 상당히 짧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욥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요, 아무리 자기 무죄함과 의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의를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니면 인간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욥이 겸손함으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이런 말과 이런 태도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질 않거든요.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욥이 겪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왜? 라는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친구들이 나름 찾아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상적인 얘기.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욥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지극히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오늘 보신 말씀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전까지는요 입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입 닫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욥 당사자나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친구들은요 욥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나름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건 이렇다, 그건 저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도 위로가 아니라 자꾸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 죄졌어. 너 죄졌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지라도 그냥 곁에만 있는 것으로도 욥에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욥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견뎌나가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죄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 아닌데? 내가 왜 죄를 졌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 해도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욥에게 한 그 권면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이제 여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먼저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오늘 보신 내용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생각, 뜻, 계획, 섭리, 주관하심, 이끌어가심에 대해서 너 알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느 것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만큼 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지금까지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며 질문할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이 겪은 그 시련에 대해서도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은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나 계획이나 뜻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거든요.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욥이 대답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일어난 시련은 아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욥이 그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그런 그 모습이 뭐겠어요? 노노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해도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순종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어떡하겠느냐고요. 순종해야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시련은요, 욥이 바라는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반대되는 것은 원해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느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며 또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의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런 겁니다. 뭐 아니라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건 그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반항할 것이 아니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욥이 누구예요?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여러분, 욥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방의 제일 가는 갑부라고 그랬고요. 자녀들도 많고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정도로 욥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합니까? 아는 것 맞아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문제 삼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능력자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늘 인정하고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욥같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억울한 일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저 욥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런 일들은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고 있느냐? 욥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도 욥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욥에게 첫 질문을 하셨던 그 문호 앞에 오늘 우리는 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지혜를 의심하는, 내가 하는 일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무릎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보여줘야 할 그런 그 모습들을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